기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포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 시작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국이 없는 미스터로 없으며 우리의 목숨을 돌리고 우리를 전파하고 있사오나 우리의 영원한 포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자하심을 고백합니다. 사망의 찜한 꽃자리 가운데 주시다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신만한 물가를 인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오 우리의 영원한 포임은 예수 그리스도시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과 경건으로 주님께 나오며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이 양무리를 이 죄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절판 가운데서 천대하며 시하셔도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강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한 오른손의 역사가 가리하는 우리의 신령들 가정자의 기쁨에 넘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함께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 가슴에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별 가슴에 내 아버지지 참되 기쁨 있는 곳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참되 사랑 있는 곳 어른이어도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참된 평화 있는 곳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과 경건으로 충만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포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자 주의 전에 왔사오니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이 많은 심령마다 주님 만져주시고 눌린 영들 회복해 주시고 사로잡힌 것들 올무들 모두 파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 우리 안에 알지 못하는 모든 부유물들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씻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어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의 민족들이 포임에 없는 양떼와 같이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참된 목자의 음성을 그들을 깨우고 그들이 하나 되는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포임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인사이트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포임에는 목자를 뜻합니다. 오늘 신약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에부 에이미 호 포임에 호 카로스라고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떼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없는 가정은 힘들지 않습니까? 집에 아빠 없는 그런 많은 자녀들이 힘들어하겠지 않습니까? 지도자 없는 국가들, 참된 지도자 없는 나라는 그 백성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없는 가정에 자녀들이 힘든 것 같이, 지도자 없는 나라의 백성들이 힘든 것 같이, 목자 없는 양들도 공고한 삶을, 공고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서성 없는 학생들 역시 힘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계약과, 잘못된 간섭, 잘못된 이성과, 잘못된 논리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대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중심을 세운다면,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것을 바꾸기 위한 계획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도 있었고, 우리 이후에도 있고, 이제도 전에도 영원히 계시, 만세 전부터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 무구하신 그분, 우리의 영원한 포임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원한 포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지만 따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는, 우리 인생의 포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분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때를, 사람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크로노스의 삶을, 의미 없는 헛되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참된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카이로스의 삶을, 실존적 삶을,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임에 없는 양들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양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늘 답답합니다. 또 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양은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목자가 지켜주는데, 울타리를 넘어서 산으로 들로 나아간 양들은 넉대와 시간들에 타켓이 되는 거예요.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늘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어려운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는데, 포이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곳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점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곧 포이맨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사꾼들, 미스토도스는 우리를 넉탈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뺏어가는 겁니다. 나의 털을 깎아서 장사하지 않습니까? 나의 이 젖을 짜서 그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해치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포인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참된 힘이 있을 때 육체가 비로소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늘 울적하면 피부도, 세포도 울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은 사람은 피부가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얼굴색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새 한진자매님 얼굴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좋은 일이 많은 것 같네요. 되게 워크숍은 잘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긴, 그 인턴 과정을 다 끝내고 그 마무리 과정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웃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늘 웃을 수 있어요.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와도 웃을 수 있는 게,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질병 가운데 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힘들 때는 힘들다고 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빌리브와 언빌리브의 차이가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타락하고 낭떠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슬픔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겠다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영원한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심령의 샬롬, 심령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심령의 평안을 얻을 때에 육체가 평안해지는 것이며, 육체가 평안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업무가 풀리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야지 가정이 편안합니다. 가와 만사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닫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은 닫을 수밖에 없어요. 폐쇄적일 수밖에 없고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함정에 빠지니까, 자기 생각에 빠지니까, 자기밖에 없던,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저번 주에도 몇 명이나 자살하고 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따돌림으로 인하여, 시달림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따돌림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명문 외고에서, 외고 유학반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서 지금 우울증 치료를 받고, 또 전학가는 그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도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공과 승리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얻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에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홍해수가 갈라지는 역사를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마라의 썰물이 단물로 바뀜을 봤습니다. 엘림의 그 실만한 물가도 봤습니다. 12개의 물, 79개 종려나무도 보고 거기서 풍성함을 누리고 그들 안에서 참된 쉼도 받았습니다. 반석에서, 머리바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배고플 때 강한 동풍을 통하여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포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적 치유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적 치유는, 영적 회복은 얻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높임이 들린 것 같이 나도 들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포임을 보면 뱀의 물림, 사단의 공격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문제는 나아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열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토설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죄짓지 않는 자가 있으면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요한복음 8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리데미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의 죄 씻음은, 리데미션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죄를 씻겠다는 그 마음이, 나의 이기심, 나의 견고한 그 깎아지지 않은 믿음이
덜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사람을 정죄합니다. 죄 지은 자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자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원망하고 다툽니다. 이 문제는 나는 잘했는데 당신 때문에, 세상 때문에, 사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정죄는 사단의 통치 원리입니다. 정죄하는 자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정죄하는 자는 제 안에 있는 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비방과 해방을 통하여 죽음으로 몰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죄 때문에, 비방과 해방, 중상 때문에 우울증, 대인기피증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 이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혀로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해방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죽어갔습니다. 또 죽고 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혀를 지켜야 됩니다. 혀의 근세를, 혀의 굴레를 벗어야 합니다. 혀의 굴레를 따라가는 자는 가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처음부터 돌로 들에서 쳐 죽였겠습니까? 다투지 않았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 속에 있는 알지 못하는 것이 폭발해서 돌출해서 결국 살인이라는 끔찍한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정죄 시스템을, 가인의 길을 이기는 길이 바로 간용의 길입니다. 간용의 힘입니다. 간용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지금 덮어주지 못하고 덜치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덮어두지 못하고 해파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지하철 안에서 대변을 보는 분당선의 대변이라는 게 지금 인터넷에 타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안에서 대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만약 이 사람을 신상특일해서 이 사람을 조사했다면 이 사람까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간용의 힘을 통하여 이 대변을 덮어주고, 이 대변령은 누구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조사하려고 인터넷에 하면 네티즌이 조사하면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이, 인격이 지켜진 것입니다. 반면에 에쿠스에 강아지를 싣고 뒤통수에 실었다가 트렁크 문이 열려서 그 에쿠스에서 떨어진 강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찍었는데, 결국에는 그 에쿠스를 운전하는 그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강아지를 트렁크에 묶어서 나갔다고. 조폭 에쿠스라는 이름으로 신상특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분의 차남부하고 얼굴까지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세상에 얼굴 들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니 상대편을 보지 못하고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 일어나는 이런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삭막한 사회 가운데 얼마만큼 간용을 베풀고 삽니까? 내 주위에 있는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이웃들, 직장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간용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디도서 3장 2절은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한 사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다투는 거예요. 시비를 따지니까. 정죄하는 사람이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거리를 만들어주니까. 정죄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죄하는 사람이 분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심령의 중심을 돌아봐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Render your heart입니다. your heart, 너의 마음을 render, 찢고 not your garment. 당신들의 옷을 찢지 말라고 요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옷을 찢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우리의 포이맨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드러나게 하려고 높은 곳에 알리기 위해서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을 때 비로소 참된 포이맨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찢을 때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1의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당신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그 십자가에 떨어진 피로 우리의 죄를 눈보다도 희게 만드시고 당신의 품에 합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간영은 내가 마음을 찢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간용이 충만해야 됩니다. 마음을 찢어 내 안에 모든 죄를 토설하고 주님의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내 이웃을 내 가까운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간용이 충만할 때 형통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서 약간의 은혜의 감기를 약간 봤어요. 이제 갈증이 약간 해결되면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성숙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성숙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태어나면 자라지 않습니까? 식물은 시간이 지나면 자라요. 성장하는 거예요. 인간은 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숙을 구해야 됩니다. 성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포이맨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숙을 받아야 됩니다. 내 믿음에서 완숙의 향기가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장으로 끝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만 성장하고 그 정신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숙을 통하여 간용의 크기를 키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간용의 크기를, 깊이를 늘렸을 때 비로소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주신 것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내 이웃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간용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내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간용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간용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오늘 하루 육체적 쾌락과 육체적 상심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간용은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전체를 볼 수 있기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포용할 수 있습니다. 돌 부스러기를 보고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 한 조각을 보고 폭풍우를 예견한 엘리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보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믿음,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보는 것을 보는 믿음,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미국의 디즈니랜드 그러면 LA에 얼마나 유명합니까? 올트 디즈니랜드. 이 디즈니랜드를 지은 디즈니는 디즈니랜드가 완성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디즈니랜드가 완성됐을 때 신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디즈니랜드를 담당하는 이사들에게.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즈니랜드가 완공하는 것을 이미 봤기 때문에 디즈니랜드를 완성할 수 있었다.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인생의 미래의 모습을 내가 그려놓고 그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나는 그 모습을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시는 비전이 내 안에 뚜렷이 각인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부스러진 돌 부스러기를 보고 완벽한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라의 재건 이후에도 부패된 그 성전은 느헤미야는 단지 부스러진 그것을 보고 전체를 바라보는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7번 기도 후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가 올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돌부스러기는 무엇이며 우리 인생의 작은 구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작은 구름은 작은 용서로 시작합니다. 작은 간용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간용했을 때 나는 느헤미야와 같은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가 와서 그 가는 길을 에스코트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 역시 내가 작은 간용을 베푸는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내신 그 마나임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가정자의 기업을 지키게 하시며 직접 하나님을 대리하는 번뇌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이 불말과 불술의 역사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간용이 나를 세우는 겁니다. 먼저 나를 간용하고 나 자신을 간용하고 내 이웃을 간용해야 됩니다. 나한테 대한 용서가 없으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정죄해서 자기 스스로 자살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포이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간용리처럼 완전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온전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미래를 보는 것이 바로 간용의 것입니다. 간용의 시작 역시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을 옮기는 것으로부터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산을 옮기기 위해서 나는 작은 돌을 먼저 들어서 옮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간용이며 용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에서 해방시키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소명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나를 용서할 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어요.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용서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분노의 불을 그 썩냄의 불을 내 심령 가운데 두면 자신이 그 불꽃에 타게 됩니다. 범사에 간용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그곳에 간용하지 않는 그곳에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every practice에 모든 악이 행해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우상으로 숭배한 우상으로 넘치는 그 땅을 불신의 환경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참된 하나님의 포이맨의 양이라면 불신의 환경을 떠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마음, 작은 믿음은 옛것을 바라봅니다. 과거를 바라봅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내려놓지 못하고 늘 연연해 합니다. 늘 애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강야에 있는 유대 민족들이 늘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고생을 하지 않고 애굽에 있을 때는 늘 애굽을 핑계대지 않았습니까? 나의 좁은 마음을 넓히고 나의 얕은 믿음을 깊게 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원한 포이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다툼들, 우리 속에 있는 시기들, 우리 속에 있는 미움들을 다 버리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강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마음이 건조하다는 얘기예요. 건조한 것은 무엇이 일어납니까? 불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뭄을 들었을 때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조한 들판에 들불이 생긴 건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이 건조해지면은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혀요. 사람들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는 평상시를 잃게 합니다. 분노하면 생각이 맑지 않게 돼서 판단 능력이 흐려져요. 판단 능력이 흐려지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노하면 분노의 열기로부터 나오는 어둠의 파워가 나를 장악해요. 내 눈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성폭행 사건들은 시몬과 레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불길을 감당을 못해서 가서 한 마을을 그냥 다 초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문의 명예를, 가문까지 한 자녀의 실수로 인하여 자기의 지방까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일을 행한 겁니다. 분노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분노할수록 문제 해결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분노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지게 합니다. 분노할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수양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분노가 아니면 분노의 불씨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아닌 모든 분노는 잘못된 결과를 잉태하게 합니다. 진리가 아니면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는 방법도 융통성 있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조직과의 섣부른 시비와 다툼은 자기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2장 16절은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불이 났을 때는 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꺼야 되는 겁니다. 분노는 조미료와 같습니다. 조미료를 조금씩 넣으면 음식의 맛을 살리지만 지나치면 음식을 망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노가 지나치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분노는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합니다. 분노로부터 오는 화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화가 존재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화의 몸통은 마음이에요. 마음밭이 건조하면 불이 납니다. 마음밭이 건조한 사람은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밭이 건조한 사람은 다툼이 많은 거예요. 시기가 많고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간용이라는 하나님의 법칙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용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간용 대신에 정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지 않습니까? 분노의 열매는 화입니다. 분노하면 속에서 우리가 분노가 나면 열매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열받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없애떼는 거예요. 뒤집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고 깨닫게 계획하셨습니다. 진실된 감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로 나아가면 그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하로부터 인생을 배워야 합니다. 하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볼 때 화가 나요. 왜 화가 납니까? 자녀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자녀가 지금 공부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상사인데 지금 일꾼이, 내 직원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친구하고. 아니 업무 시간에 자기 업무가 우선인데 우선순위를, 제1순위를 무시하고 제2순위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은 남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리의 영원한 포이맨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의 분노한 하만 그 재상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르드게를 향해서 화가 났는데 분노를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화를 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쁜 하만도 유대인을 모두 멸하겠다는 계획을 잡는 악독한 하만도
분노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분노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화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화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신호등을 못 보는 겁니다. 화가 가르치는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양재동 지금 그 화물터미널 사건이 지금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도화선이 되어서 MB 게이트까지 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도화선이 뭡니까? 바로 최모 씨의 운전사예요. 최모 씨의 운전사. 그 최모 씨의 운전사가 돈 받는 것을 현장에서 찍어서 검찰에 넣은 거 아닙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일들을,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을 머리 대는 이 최모 씨가 자기의 가장 가까운 드라이버를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화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 중에 던지는 혀의 굴레 때문에 그 운전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운전사의 분노를 키웠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게이트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적은 아무리 많아도 괜찮습니다. 적은 아무리 많아도 적인 줄 알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어요.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합니다. 그 친구가 언제 나에게 돌이 되어서, 칼이 되어서 날아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친구는 한두 명이면 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최모 씨 정도 되는 기업의 이사들, 사장들, CEO들, 대표이사들, 회장님들 기사 되려고 그러면은 500대 1에서 1000대 1의 경쟁률을 떨어야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사주, 간상 모든 것을 보고 운전사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전사는 코앞에 안테나를 세우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개인 사생활을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과는 저녁에 몇 시간밖에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이 운전사는 24시간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를 다스리지 않는, 분노를 다스리지 않는 잘못된 성공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신호등, 우리의 영원한 포이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인내하는 법을,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포이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23편 3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포이맨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스의 그 길, 그 고난의 길, 인내의 길, 겸손의 길, 가장 낮은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나더라도 이제 우리는 지킬 것이 있습니다. 혀를 지켜야 됩니다. 혀의 굴레를 지켜야 됩니다. 혀의 건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화난다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냥 쏟아놓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불을.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냈는데 뒤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화난다고 마음대로 내뱉고 욕하고 거기다 뒤끝까지 있으면 그것이 인간입니까? 짐승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할 이야기도 하고 뒤끝까지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포이맨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먼저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 주고 가셨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과연 그만큼 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배반하는 그 유다, 그 유다에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입맞춤한 유다에게 내 할 일을 속해라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장차 나를 고발하고 나를 힘들게 할 그 유다에까지 사랑을 주고 시간을 주는 그 포이맨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긋난 길을, 잘못된 길로 간 것을 다시 돌아오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혀를 선하게 해야 됩니다. 부주의한 말로 싸움을 하는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잔인한 말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스러운 말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이의 권세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늘 사랑의 말을 주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늘 사랑의 말을 주고 칭찬과 격려로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심판하는 말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사랑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우리 아들, 우리 딸들 공부를 못해도 건강해서 고마워. 감사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네가 그래도 밥은 못 먹어도 살은 무럭무럭 잘 쪄져서 고마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도 찔리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밥 먹고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학생이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남편 집에서 맨날 집 지켜줘서 고마워.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2년 3년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철에 오시는 그분도 있는데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사업을 했는데 사업체가 조금 어려워요. 그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알지 못해. 소중한 것이 있기 전에는 그 소중함의 고마움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들, 원망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영으로 세상도 용서하고 사람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진 환경의 틀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왕자로 태어나든 내가 거지로 태어나든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든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환경의 틀을 이기고 시간의 틀을 이겨야 됩니다.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가 10년만 일찍 태어났다면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년만 젊었다면 내가 2살만 어렸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간의 틀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기 주어진 시간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식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각도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배우겠다는 마음의 자세로 사민행 필요하사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통하여 만류인력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는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간님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법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바로 포이맨의 도가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있을 뿐인데 세상의 법을 옳다 그러다 간님의 틀로 나누는 순간에 나는 벌써 세상의 풍랑 가운데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인식의 틀, 간님의 틀, 환경의 틀, 시간의 틀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틀만 받는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활절 4번째 주일 불러주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그 간용과 또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도 세상을 용서하고 또 사람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더욱더 정결하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굴레를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근세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로 감사의 말로 격려의 말로 세상에 빛주는 희망 주는 소망 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포임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하는 신령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자유함 주시고 물권, 영권, 인권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